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마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 읽을 때 가장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할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실제로 어떤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까? 아마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아마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배려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또 도전도 주고 교훈도 주고 또 생각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6장 이제 읽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까지의 역사를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라는 이제 소명을 받죠.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대를 받고 드디어 바로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사흘길 떨어진 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가차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 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원래 이 악한 지도자들의 습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이렇게 핍박을 하게 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서 나타나는 사악한 지도자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가차없이 핍박을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쓰신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런 거죠. 그런데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까?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이 없이 만들려고 하니 말이 됩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료를 다 줘서 만들어라 해야 되는데 자료 주지 않고 만들어라 하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 내에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내에 만들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감독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바로가 시켰습니다. 바로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든 거죠. 그러니 모세를 향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뭐냐고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지도자를 반기겠습니까? 못 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모세도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도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처음부터 이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모세는 처해져 있고, 모세 스스로도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낙심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5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볼까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오늘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라.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리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에 따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럴 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이 말 1절에서 딱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할 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죠? 이런 거 같지 않나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바로가 반대할 거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그것도 못 참고 바로한테 왜 나를 보내셨느냐? 책망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떠한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꼭 이 모세와 같은 자세를 갖는다고요. 그럼 놀랍게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참아라. 곧 있으면 네가 보게 돼. 그걸 못 참고 이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1절의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이런 장면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모세 입장에서 알았어요. 힘이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동력이 안 생깁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또 그냥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죠. 오늘 이 6장엔 참 하나님의 자상함과 그리고 모세를 다시금 힘을 주고 이겨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게 4가지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킵니다. 보는 거예요. 이제 4가지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에게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이라는 게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고 하는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모든 능력의 원천인 나를 그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 머리에 싹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죠? 두 번째로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신 이름이었습니까?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만날 때 하나님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죠. 스스로 계신 자는 영원하신 존재다. 그 영원하신 존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는 내가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하였지만은 그들에게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되게 의미심장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바로 이제 4절에서 아니 5절에서 이제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가르쳐 줍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기로 언약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인내하면서 그 땅에서 살았었다. 왜요? 약속을 받은 땅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의 터전을 잡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게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후에 이 네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또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약속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요셉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무엇이 보이죠? 다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다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현실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언약을 성취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뭡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준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내 기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내 기업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 때까지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때까지 7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받았지만 성취됨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언약은 여호와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그 언약은 영원하신 거예요.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이겠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빼내겠다고 말씀합니다. 힘든 노동으로도 구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이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언약의 핵심이 언약의 정의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 이 언약의 정의가 이 내용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실체를 확연하게 보는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또 한번 이 약속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함께 계셔서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을 주셨지만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6장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치지만 이 장면이 드디어 왜 내가 너한테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을 했는지 알겠느냐라는 걸 지금 다시 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 6장을 보는 우리의 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의 성취인 를 통하여서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내가 다시 기업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말씀입니다. 언약을 성취할 것이고 그 증표인 하나로 가나안 땅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기소침한 모세에게 정말 이거 눈이 번쩍 띄게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다 누워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낙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갑니다. 내가 이 기쁜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제가 이 장면 참 리얼하게 잘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서 딱 단에 서서 설교를 딱 하는데 졸아요. 와,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막 이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모세 입장이 그런 거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완벽한 계획을 쫙 플랜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딱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살기도 바쁜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마음 다 상했다고요. 이미 상한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백성들이 사는 게 바빠서 지금 이 힘든 고통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언약, 가나안 땅의 영광, 가나안 땅 가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옆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또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참 지도자 역할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집에서 가장 역할하기 힘들죠.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또 이렇게 상사 역할하기 힘들죠.
우리 모세의 마음이 비슷한 이런 겁니다. 내 마음과 다른 걸 보면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또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일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이 장면 볼 때마다 항상 느끼죠. 아니, 하나님 한번 딱 나타나서 바로 치고, 그죠? 딱 데리고 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금방 할 일인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꺾어야 되고 모세가 가서 싸워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금 돌려야 되고 이 과정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왜 그러실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어렵게 일하실까요? 어렵게 살까요? 참 어렵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본다면. 근데 하나님은 친히 어렵게 사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렇게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왜 위임하여 주셨습니까? 이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직접적으로 정치를 직접적으로 문화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다 사람을 통해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의 관계 싸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더디고, 그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그 창조의 원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창조 원리를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 위임 통치가 실패했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실패함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근심, 낙심을 해결하는 길이 그것은 바로 바로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시금 요청해라. 우리 나가겠다 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에게 또 거부를 당하고 온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 또 합니다. 와, 우리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여기서 뺨 맞고 여기서 뺨 맞았는데 또 뺨 맞으러 들어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모세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이 둔하다는 게 할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고 입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말이겠습니까?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내 말주변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뭘 피하고 싶은 거예요? 뺨 맞는 거 피하고 싶은 겁니다. 조롱당하는 거 피하고 싶은 겁니다.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둔하다니까요. 우리 피할 때 딱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이유가
이유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유되기 시작하면은. 그죠? 오기 싫은 것을 온갖 이유를 통해서 만들어내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를 만나지 못하면 다 변명으로 살아가요. 다 변명을. 내가 진짜를 만나면 변명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 진짜를 만나지 못한 변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명하지 않아요.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고역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 어디서부터 노인들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태어나 보니까 교회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네. 그러니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 화려하거든. 아름답거든. 멋지거든.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세상에서는 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데 교회를 가야 돼요. 내 마음에 짐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신나서 이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요. 어떤 청년이 선을 이게 뭐죠 이렇게 선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왜 안 나갈까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남자 사귀고 있는데 이 진짜가 여기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있고 부모님한테 아직 얘기 못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부모님은 자꾸만 만나라 그러니까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만나러 했던 사람이 자기가 만났던 그 사람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아침부터 화장하고 그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진짜 만나지 못하니까 다 이렇게 변질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도 한 부분으로 지금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참인데 가라. 다시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치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세의 그 아픔을 해결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가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때 모세가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저 입이 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 아시니까 보시니까 알았다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장면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낙심을 회복할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빨리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로에게 치이고 자기 백성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의 말 대신 모세에게 더욱 받은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소명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게 위로가 아니라 진짜 소명을 감당하는 게 위로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확신할 때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근심, 두려운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고난이 크게 보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잊자 불안과 염려가 밀려 들어오고 더 이상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현실에 의하여 잊어버리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신실한 나를 믿었기 때문에 거류민으로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가나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이야기해지는 겁니다. 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기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애굽 사람의 그 짐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일에는 사실은 모세가 할 일이 없어요. 모세가 할 일은 뭐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뱉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기다립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이 진리가 항상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이 놀라운 약속이 매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도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속히 말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전체에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발견해야 돼요. 늘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길은 예수 믿음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와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면역력을 기르는 길도 예수 믿음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 믿음이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신실하다. 그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겨낼 수가 없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신실하신가 그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오랫동안 빠지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 듣고 하나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영적인 침체에 있고 내가 왜 영적인 기쁨이 없는가? 내가 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억지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마치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거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하나님 막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부와 권력과 성공을 쟁취한다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랬어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항상 미쁘다는 게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항상 신실하다는 뜻이 그래요. 변함이 없으시다. 열심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열심. 우리는 항상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준 영광의 나라는 반드시 선물로 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 현실이라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주는 교훈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변함없는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의기소침했던 모세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 기억하고 너와 함께한다. 가서 이야기해라.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또 부닥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확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백성들의 얼굴이 표정이 어둡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미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몸이 노역으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상하고 지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참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산 넘어 섬 아닙니까? 하나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지만 살면 살수록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게 오고 모세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상황만 보게 됩니다. 문제는 상황만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할 때 주어지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힘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현실에서 여전히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장애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침내 그 장애물을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일들이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낙담은 계속 오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계속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펴도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인생이 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여요. 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낙담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고 현실이 힘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주님은 대리통치자인 나를 통하여 언약을 이뤄가십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방법은 대리통치자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창조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가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고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다시금 나한테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괜찮다. 넘어졌느냐? 내가 기다릴게.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결코 낙담하지 말아라.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할 때마다 나타나는 두려움은 얼마나 큽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글을 배울 때요, 아주 그냥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엄마라는 글씨 쓰려면 어떡하죠? 삐뚤삐뚤해가지고 쓰잖아요. 보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복장이 터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딱 부르고 글자 딱 쓰고, 그죠? 더더욱 좋아가지고 어떤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히브리어로 딱 아담 쓰고 막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도 답답해서 얘 가져와. 야, 엄마야. 이렇게 쓴다면 그 아이가 평생 엄마란 글자 쓸 수 있겠냐고요. 못 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 통치를 맡기시고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이루어갈 도록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 때까지 인내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하기 힘드니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반드시 주의 자녀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그렇죠? 주의 언약은 주의 자녀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대리 통치자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죠?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여름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이런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그 일 앞에 조롱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위탁받은 자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예수님 이름을 입으로 내지 않으면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입을 딱 얘기하는 순간부터 어울림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막 신나게 놀다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나한테 접근하는 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요. 우리 세상이 그런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언약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정말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보내셨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분명히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